예,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11조와 헌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1조, 또 헌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이 또 아니면 목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또 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내서 또 헌금 아니면 11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명목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괴롭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간증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간증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 11조라는 말이 나올까요? 11조라는 말이? 일단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또 그 외에 어떤 대언서에서 일부분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방인 아니면 교회에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신약 성경은 이제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한데 다만 복음서의 경우엔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8, 90%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문맥은 대부분은 구약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몇 구절만 찾아보고 구약 성경은 많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다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경우에 11조란 말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맥을 찾아봐서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저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엔 이제 이 11조와 관련해서 교회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 11조라는 말이 가장 나온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저희가 일단 찾아볼 구절이 많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다 구절을 일단은 저희가 찾아봐야 될 구절들은 실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이 한번 어조를 잘 보세요. 11조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그 문맥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서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되 그것을 받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이 어조 자체가 지금 문맥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강도질.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강도질을 하겠어요. 그렇죠. 협박을 해가지고 뺏어가는 게 강도질인데 누가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뺏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강도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수위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내 것을 강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하지 않은 게 강도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란 거예요. 문맥 자체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렇죠. 바이바이 하네요. 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여기선 복과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11조를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맥과 상관없이 이걸 떼어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성도들한테 너희 11조 안 내는 도둑놈들 하면서 막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장로교회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교회였는데도 이제 바르게 나눠서 적용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11조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둑놈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 봐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11조 안 내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했던 책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정확한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록펠러에 대한 책이었어요. 시카고 대학 세운. 이 사람이 굉장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1조를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그 책 전반에서 다 다루진 않지만 이제 그 책의 일부에서 나와요. 한마디로 록펠러의 생애를 다룬 책인데. 그래서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그 책을 막 추천하면서 성도들 다 읽어봐라. 11조 잘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걸로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치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되 11조를 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막 많은 문제가 생기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아내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잘하면 복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자기도 복 받고 자기 남편도 복 받고 자기 가정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갖다가 아내가 11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가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11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그 불신자 이제 배우자와 남편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도 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11조는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누구에게 이것이 하시는 말씀인지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교회와 유대인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물질적인 축복은 대부분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들은 항상 물질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그럼 이건 특정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한반도가 약속의 땅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동 지역의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땅, 그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11조, 그래서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와 어떤 지명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항상 유대인들과 관련해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물질적인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니까 어떤 땅?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 그리고 다음에 돈은 그 대신 얼마를 바쳐라. 그럼 얼마? 그러니까 10분의 1. 물론 이제 정확히는 11조가 10분의 1은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냥 11조니까 일단은 10분의 1이라고 하고 돈을 바쳐라.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10분의 1. 최소한 그거는 바쳐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것과는 반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영적인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왜냐하면 영의 특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것들은 어떤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고 꼭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저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없고 또 금액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면 괜찮고 얼마를 드리면 안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라기 3장은 앞뒤 문맥을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말씀을 하셨냐면 그럼 그 유대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복을 절대 받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 11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당시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종교 시스템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본적으로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서 비용을 유지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사 시스템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11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어떤 이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약시대에서 와서는 이것이 더 명확해졌죠. 우리가 어떤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죄 용서받는 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졌어요. 조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건 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일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라기를 가지고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게 나누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 배경엔 이제 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 체계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른 말씀들도 다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만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근데 이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이 세 성경에서 나눠서 이제 8번이 나와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약간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자, 복음서의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대부분은 문맥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맥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신약 성경에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의 문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이 나오지만 문맥은 다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그 구약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선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하라는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잘못됐다. 지금 또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특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율법의 중요한 문제는 긍휼과 믿음, 공의 이런 게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11조 이건 그거보단 덜 중요한 문제인데 다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 먼저 누가복음 11장 42절도 마태복음과 비슷한 문맥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 18장을 볼게요. 18장에도 11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18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비유이기는 한데 이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인 걸 이제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소위 이제 지금 우리 주제는 아니지만 영접 기도라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이 사람.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라. 이 문맥을 지금 보시면 구약 성경적인 문맥이에요. 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없죠. 구약 성경적인 문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에도 봤었지만 복음이란 것 자체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복음은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로마서 1장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다만 신약 성경의 복음과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의 복음은 복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을 이루고 있고 구약 성경에도 복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행함이 없이도 공짜로 의롭게 되는 것, 행함이 없이도 믿음만으로 거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시대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냐? 성경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들지 않거든요. 얘는 일반적인 경우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는 아무도 갈 수 있다. 봐라, 대통령 들어가지 않냐. 이거는 얘가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도 들어가야 얘가 되는 거지.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네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지금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봐라.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신약 성경의 이제 복음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건 뭐냐면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유를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신약성에서 왜냐하면 그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줬으니까 하고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복음은 이제 복음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플러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을 보시면 구약성경의 문맥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리가 이것만 봐도 사람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했죠. 하나님이여 하면서 자기를 여기 뭐라고 했죠?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했죠. 다음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어느 시대가 이렇게 하면 용서받아요 다. 그렇죠.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고 어쨌든지 간에 앞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켰고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면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아무리 이 사람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어요. 바리새인.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일단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었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 의롭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약시대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그냥 은혜로 그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주제가 11조니까 다시 11조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새벽 기도도 나고 큐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여튼 교회 생활 아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1조도 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다면서 차이점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1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리는 11조를 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추정의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비유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11조를 내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의무사항입니다. 11조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구약시대의 설교자라면 저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11조를 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상황에서도. 그럼 하물며 신약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죠. 구약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11조를 하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누군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상황에선 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11조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서 구절 다 찾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찾아본 구절과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기서 마태, 마가복음에서 약간씩 말이 좀 워딩이 차이가 나는 것.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찾아본 구절과 다 비슷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온 11조 문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11조 문맥은 다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온 11조 문맥을 보시면 먼저 7절에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10절에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는 이가 받느니라.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의 문맥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10분의 1을 바친 것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10분의 1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1절부터 4절도 제가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 이 11조라는 말이 나오는 문맥을 히브리서의 문맥을 봤는데 여기서도 지금 신약 성경의 문맥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11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비록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11조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다 구약 성경의 문맥이 그리스도인과 지금 상관이 있는 문맥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왕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7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11조는 누가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직접 갖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제 사람이 대신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면 제사장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참고로 민수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페이지에 나오네요. 민수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했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이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1조는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받는 것인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서 이제 11조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와 이제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서 7장에 의하면 레위 지파만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성경에 보면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인만 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도 받지 않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조가 비록 신약 성경 또 바울 서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 전에 멜기세덱은 율법 전의 인물이죠. 그래서 율법 전에도 11조를 받았고 율법 하에서도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 후인 교회 시대에도 11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1조가 교회 시대에도 해당되는 교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교리는 율법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또 율법 이후에 다 해당되는 교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멜기세덱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정말 성경대로 하고 싶다면 제사장이 11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랬고 율법 전에도 제사장이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도 제사장이 받았다는 거죠.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받았죠. 레위인들도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11조를 받은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율법 후에도 제사장이 11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11조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11조를 그 멜기세덱이 받은 것과 레위인들이 받은 게 다 여기서는 일단은 11조라고 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일단은 멜기세덱이 받은 11조와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단 한 번만 11조를 받았어요. 그렇죠. 매번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매월 11조를 바치니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만 어떤 아브라함이 다른 왕들을 사륙하고 오는 길에, 그러니까 큰 전쟁을 하고 오는 길에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죠. 근데 레위인들은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달 받은 것은 아니고 매년 받았죠.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들은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매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큰 차이겠죠. 멜기세덱은 한 번 받았고 레위인들은 매해 이제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11조는 매해 바치는 게 11조예요. 그 해의 소출을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매달 11조를 바치는 건 성경의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매달 11조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11조를 이제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에선 매달 내라고 하죠. 근데 그건 성경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매달 바치란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교회치고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치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하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하려면 매해 바치게 해야 돼요. 매달이 아니라. 이렇게 매해마다 바치는 11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자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명기 14장 27절인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3년이 끝날 때 그 해 소출의 11조를 다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바치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1조가 한 가지 딱 종류, 매해 바치는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또 추가된 형태의 11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3년마다 한 번씩 바치는 11조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 지금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으니까 계산하지는 않겠지만 11조라는 것이 결국은 10분의 1, 10%는 아니라는 겁니다. 매해 11조를 바치고 3년마다 한 번씩 또 바쳐야 되니까 더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뭐 20 몇 %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사실은. 11조가.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들에서 실행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11조와 요즘 교회에서 내는 11조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성경의 11조는 제사장들이 맡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지 못하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이제 아론의 계열을 따른 사람들이 이제 11조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 구약의 율법 시대 이전에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율법 전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지금도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답이 나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거듭난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바쳐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11조를 안 내나 그 명단을 보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쪽 저는 어떤 교회를 비평하고자 함은 아닌데 킹제임스 성경 내는 교회들에서도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내야지만 이제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간주해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일단 회원으로 간주해서 해당이 된대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돈을 내고 뭐를 하는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를 낸 사람들만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50% 할인을 해준대요.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정죄한다는 거죠. 왜 11조 안 했냐고 하면서. 그렇죠. 아니면 교회 뒤에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막대 그래프 이렇게 올리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창피하지만 그런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선 그래도 보수적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막대 그래프 올라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얼마 읽었나 그것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11조 얼마 냈나 그것도 올라가요. 성경은 열심히 써서 성경 그래프는 높았는데 11조 그래프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을 자극해서 돈을 내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비성경적인 것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몰래 부인이 11조를 내서 가정 파탄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막 따지고 남편이.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기 돈을 부인이 몰래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놓으라고 따지는데 할 말이 없겠죠. 교회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간증을 잃었는데 대부분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 이 헌금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뭐 다각도로 비판을 하는데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갖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헌금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 장로교회를 다닐 때도 고등학생이었고 다음엔 대학교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대부분은 3년 동안 다닌 기간이 제가 고등학생 때 다녔는데 헌금 종류가 고등학생이면 사실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은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용돈 중에서 아껴서 또 헌금을 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고등학생. 그런데도 무슨 헌금 막 3개, 4개가 됐었어요, 헌금 봉투가. 그래서 뒤에 각자 사물함이 있는데 거기 항상 봉투가 끼워져 있어요. 그거 해서 돈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면 돈 빼고 다시 그 봉투를 또 껴주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막 색색별로 헌금 봉투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헌금 봉투가 정말로 무슨 헌금 막 너무 많았어요, 종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그 전에 인터넷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거의 지금 인터넷 대부분의 그 커뮤니티들은 반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비평할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니까. 어떤 그 사진을 올려놨었냐면 헌금 봉투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래도 그렇진 않았는데 헌금 봉투가 있으면 색색별로 있어요. 무슨 헌금마다 다 종류가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그 헌금 봉투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왜 뚫어놨을까요, 구멍을? 뭘 넣는지 보이는 거죠. 1,000원짜리 넣는지 10,000원짜리 넣는지 보이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와, 이건 좀 정말 욕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과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도 따라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돈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돈적 분별력. 교회가 저렇게 돈 밝히는 거 보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며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그거 확인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가짜일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그건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돈적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돈만 밝히는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시면 첫 번째 구절이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팔레스타인 땅, 다음에 10분의 1 이런 것들이 치수화돼서 특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영은 치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키가 뭐 300m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크기,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래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헌금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그 액수를 자신의 마음속에 정하는 겁니다. 11조든 뭐든 다 헌금이에요. 그렇죠? 헌금이란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건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명목으로 드리건 다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진 마음속에 정하래요. 이거는 돈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다. 내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다.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정하래요. 제가 앞에서 11조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11조 안 내도 된다.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헌금 안 해요. 그런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이냐면 그럼 내가 여태까지 비성경적인 일을 해왔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내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한 분들은 비성경적인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10분의 1을 내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냈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르친 건 뭐 11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입의 11조를 내겠다 정했으면 그렇게 내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1조를 내셨다면 잘한 겁니다. 결국 11조나 뭐나 다 헌금이니까 뭐 11조 따로, 헌금 따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금을 내면서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내면 11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매달 내는 헌금의 액수를 수입의 10분의 1로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를 수입의 10분의 1, 2, 5분의 1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20분의 1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면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10분의 1을 내라 이런 말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래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단 억지로 하지 말래요. 즐거이 내래요. 너무 아깝다. 10분의 1, 20분의 1 되지만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앞절에서 또 원칙이 나오는데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고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후하게 하라는 겁니다. 후하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선 구체적인 어떤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헌금한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한다. 이게 어떤 사람에겐 후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을 하면 이건 엄청 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50만 원 갖고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만 원을 자기가 떼서 한다. 엄청 후한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근데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번다. 3,0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한다. 이건 인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색하거나 후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다만 후하게 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원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원칙은, 네 번째 원칙은 고린도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바치래요. 빚내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어떤 작정헌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정헌금을 하시는 분들의 뭐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1년치 작정헌금이라는 걸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직접 하지 않고 일단 예를 들면 1월 아니면 12월에 내년에 이제 한 해 동안 얼마를 헌금할 건지 그 금액을 적어내요. 그럼 교회는 이제 그걸 보고 뭐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간 수입이 들어올 거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진 것 중에서 내래요. 내가 작정은 그렇겠지만 다음 달에 잘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허수의 어떤 그걸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너무 그거 갖고 돈 갖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망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한테서 막 얼마를 낼 거냐 막 이렇게 미리 그걸 받아내거나 약속을 받아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얼마 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 내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그럼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작정헌금, 특히 이제 교회가 이사 가거나 저희도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이제 이 장소가 5월까지인데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가 특히 이사 가거나 할 때 이제 이런 작정헌금을 받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야 돼요. 그래서 작정헌금도 잘못된 거고 어떤 빚져서 헌금하는 것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봤어요. 융자 받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본 교회들은 중에선 그런 교회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중에선 서로 집사나 장로를 하려고 합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 중에선 안 하려고 하는 교회도 많은데 대형 교회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가 하여튼간에 좀 이득이 되나 봐요. 그런데 집사가 되면은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도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다니던 장로교회가. 근데 집사가 되면 한 적어도 500만 원 헌금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장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장로가 보통은 돈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되고 아닌 분들이 집사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아닌 분들 중에서도 장로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뭐 갑자기 어떻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융자를 받아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분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감사헌금이면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순수한 감사헌금은 아니거든요. 이거 내지 않고는 못 베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감투를 팔아먹는 거죠. 그게 감투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정 헌금인 거고, 없는 가운데 받는 거고, 대출을 받아서 받는 거는 그렇죠.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막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헌금의 또 다른 원칙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 헌금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의 첫날에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걸 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렇게 헌금을 예배 시간에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희처럼 예배당 뒤에 헌금함을 마련해서 그냥 거기에 넣는 게 훨씬 더 이제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배 중간에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배 중간에 걷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에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예배 중간에 거두면 체면상 안 낼 수가 없다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4분의 1로 나눠서 낸다, 매달.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배당 뒤에 두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어차피 자기는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때 딱 헌금하고 많은 게 더 낫지 않냐. 매주 그걸 쪼개서 내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거니까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그거는 자기 자유죠. 다만 이제 그 헌금을 우리가 모으는 게 이제 매주 주의 첫날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뭐 매주 안 하고 자기가 정말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을 때 하기 때문에 그때 한다. 그것도 전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걸 자기가 매주 하겠다. 뭐 자기는 그때 또 내는 금액이 다르다.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다 자기 자유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우리의 자유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지만 자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돈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겠죠. 근데 우리 자신도 자유해 주셨는데 하물며 돈은 왜 더 자유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자유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용도는 이게 꼭 100% 이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사정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제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이제 이 헌금의 용도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사역자들에게 한마디로 사역비를 페이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역자는 다른 데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는 다른 데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사역자의 부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교회가 헌법이 그러면서 그 사역자와 사역자의 부인만 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사역자도 있는데 부목사 부사역자와 부사역자의 부인도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자가 보니까 정한 거예요. 그 규칙을.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받는 돈으로도 먹고 살만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목사가 있었는데 부사역자가 페이가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거예요. 교회 헌법에. 그런데 부인도 일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사역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페이는 예를 들면 몇십만 원뿐이 안 주는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부인도 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왜 이런 법을 정했을까? 교회가 지금 사정이 안 되니까 페이를 못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대신 일을 할 수는 있게 해줘야죠. 사도 바울도 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역자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반대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양극단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는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사역 무슨 말이냐. 사역자가 일을 해야지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을 안다. 그래서 반드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일을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럼 페이를 교회가 또 사정이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던 일을 해서 정말 직장에서 페이를 받던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정해진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상황이 되는 환경 하에선 이제 첫 번째는 이 헌금의 용도가 이제 사역자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당연한 건데 뭐냐면 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대부분 이 모임 장소를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사용되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 장소가 없다. 다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집에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일단 건물을 따로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법적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는 게. 박해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보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항거하는 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게 또 민족적으로도 반역자 취급을 당하는 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그 교회들은 다 집에 아니면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데 그렇게 숨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모일 땐 장소에 필요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헌금이 여기에 사용되는 건 정당한 일이겠죠. 뭐 여기에 성경에 이 밖에 나오지 않지만 뭐 전도지를 짓거나 무슨 뭐 그런 걸 하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헌금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한 일이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장소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그 세 번째는 또 헌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일단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약한 자들을 지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제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할 때 이제 아예 용도를 지정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형제에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겉 봉투에 예를 들면 이름을 쓴다든지,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그 형제에게 이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어렵다면 교회에서 또 도와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한 10여 년? 1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젊은 형제님인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불치병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불치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병명은 기억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몇 년간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말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집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머님과 같이 나왔었는데 교회에 부담이 됐던 거죠. 수술이 여러 번 되면 정말 이게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 과거에 동생이 수술을 받고 했을 때 집안에서는 또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수술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님도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교회에서 그 한 번은 헌금을 걷는 시간에 이제 그 용도를 얘기를 먼저 광고를 하고, 이번에 걷는 헌금은 우리가 교회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형제님 수술비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헌금을 걷었어요, 한 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인 돈을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진 않아요. 한 200~3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형제님 수술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교회 내에 성도가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이제 비용이 없는 경우에, 이제 모자라는 경우에 이제 교회가 도와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헌금의 어떤 세 번째 이제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용도로 또 헌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제 그것 외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게 아멘이 되시나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대요.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걸 쉽게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복되나요? 받는 게 복되나요? 받는 게 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돈을 줘요. 이게 복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요. 이게 복된가요? 받는 게 더 복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저자라면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악인과 의인에게 항상 해를 비춰주시는 분, 악인과 의인에게 항상 비를 내려주시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놓고 자신이 복된 자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보다 주기를 즐겨한다면,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은 내가 더 받고 싶지. 근데 받기보다 내가 주기를 더 즐겨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누가 계속 일방적으로 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비하면 정말 어떤 눈곱만큼도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한테 주기만 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준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이라고 불러요. 가들리.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하죠. 이 가들리, 하나님 같은 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뜻이에요. 어떤 뭐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인다, 이런 게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여태까지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배은망덕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내가 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만, 싹수가 노래도 안 되겠구만, 이러면 하나님 같은 건 아니죠. 하나님 같이 하는 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또 계속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다면 우리도 하나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는 게 바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그냥 혼자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보통 이제 교회사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라오디게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한 시대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있는 어떤 대형 교회 같아요. 그렇죠. 요즘 대형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강남의 어떤 유명한 교회도 뉴스에 나오고 짓는 데만 3천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도 몇백억이 들었는데 결국엔 유지가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알력 다툼이 있고 고소 고발이 있고 실제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먼 벌거벗은 상태인 거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교회들은 헌금에 열을 올려서 물질은 많이 쌓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물질은 부유할진 몰라도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심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고 목사가 돈을 밝히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주머니나 노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에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거의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가진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번 주에 정말 헌금 많이 거쳤네 하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 문맥을 보면 헌금을 걷어서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전혀 드리지 않으면서 돈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지갑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갑이 수표로 가득하거나 우리의 헌금 봉투가 수표로 가득 차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원칙들을 따라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는 것이 무슨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11조와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과 재물이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율법인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11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희생물로 바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쳐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셨나요?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11조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라고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다 그냥 공짜로 용서해줘도 11조를 안 하는 죄는 절대 용서 안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뺏어 가신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무슨 뭐 비용을 치르게 하시든지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뺏어 가신다. 그렇게 가져가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더 큰 죄, 살인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꼭 받으셔야 되는 그런가. 그래서 사고라도 나서 꼭 돈을 치르게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실까? 좀 이상하다 하는데 성경을 예전에 몰라서 그게 뭐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셨다면 잘하신 일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바치기로 하셨다면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20분의 1을 바치기로 하셨다면 그것도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시면 돼요. 성경에서 마음이 가면 재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사주지 않아요. 연애를 하는데 그럼 의심하겠죠.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먹자고 하면 돈 아까운데 거기 그냥 우리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죠. 김밥이나 먹자고 그러고 물론 김밥 먹을 수도 있지만 딴 데 막 비싼 데 안 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럼 의심하겠죠. 사랑을.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세요. 우리 주머니 사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물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시고. 언젠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사용한 돈에 대해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디에 내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